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 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요청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31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28장과 29장에는요,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위임식,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8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원하셨지만요,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성소 일을 돕게 하세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로, 아들들도 말미암아 제사의 직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세요. 그런데 이들도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의롭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의롭게 하세요. 근데 그 의로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나올 때에만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 즉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들,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들이 참형상, 하늘 성소에 있는 참형상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 2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모든 성전과 제사와 대제사장과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참형상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지혜의 영을 주신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성소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주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결국요, 성막도 또 제사장의 옷도 모든 것도요, 차명상인 하늘 성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차명상을 보고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시적인 교육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으시냐면요, 예수 닮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만 대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론의 아들, 4명의 아들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성소, 참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막도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게 내가 거하는 처소로 나의 형상을 닮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내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요,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지금 제사장의 옷, 우리가 지금 한번 쭉 전체 설명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거룩한 옷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뭘 섞어서 짜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옷들을 설명하시면서 만드시는데 이 만들라는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목적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만드는 거래? 이거는 뭐래? 어디에 붙이는 거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글로써 우리에게 설명한 것으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세가 본 것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죄인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결국 그들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사장이 지금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을 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말씀과 뜻을 담고 계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고요, 우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만 살 길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제사장이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옷이 거룩한 옷이래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꼼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만든다고 이게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거룩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어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렐은 저러한 성막을 짓는 것을 전문적으로 했다면요, 또 오홀리압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나눠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 아론은 스스로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만 따라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사장 옷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거룩하게 지어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가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는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 그 말씀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세례는 누가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 방법으로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오직 예수로만, 나는 내 색깔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로만 충만해서 나아가는 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료를요,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봇에 대해서,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에봇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에봇은 조끼같이 앞뒤가 다 있지만 이 목이 뚫려 있고 여기가 다 끈으로 매는 그러한 조끼로 우리가 보면 돼요. 똑같은 재료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요.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금실이 더 들어가요. 금실이. 그렇다면 금은 영광 그 자체잖아요. 영광 그 자체를 나타내고요.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요.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보혈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가늘게 꼰 배실, 그 하얀색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결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제사장의 옷도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라. 정교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정교하게 만들라, 정교하게 만들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때요, 그렇게 정교하게 준비하셨다는 거. 에봇을 만들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에봇, 이 위에 어깨에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만들래요. 근데 이 호마노는요,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에다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요. 나이대로 6명씩 이름을 새기래요. 근데 이름을 새기는데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새기래요? 어떻게 새기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뭐처럼 새기래요? 도장같이 새기래요. 도장같이. 이 호마노를요, 도장같이 새기래. 도장은 음각으로 떴다는 거 있지요. 왜?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않고요, 안으로 파서 이 안에서 만들어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밖으로, 혹시나 밖으로 이름들이 나오면 이 이름이 상할까봐, 그리고 이것이 지워질까봐, 달아서 지워질까봐 하나님은 도장을 새기는 음각을 띠는 방법으로 새기라는 것. 그런데 이 호마노는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 어디에다가 매냐면요,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참 이 어깨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참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해서 아빠가 아기들 이렇게 목마 태운다 그러지요.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어깨 위에 가장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마노를 새긴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혼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8장 1절을 봤지만요,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냐면요, 우리의 이 모든 허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어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죠. 이 12지파의 이름, 결국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이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보니까요,
어깨 바지에 붙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 보석을 삼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는데요. 너는 그것을 금으로 태를 만들래. 얼마나 소중한지. 호마노도 보석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다 새기고요. 그 두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길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세상에 가장 변하지 않는 보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순금을 얘기를 하잖아요. 순금. 그 순금으로요. 노끈처럼 만든다. 어떻게 순금을 노끈처럼 만들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지만요. 아무리 노끈처럼 만들려고 해도 저 가상이가 노끈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저거를 노끈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사슬을 따서 그거를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 온전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요 판결 흉패를요. 겉에 애보 짜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그 애보 위에 앞에다가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흉패는 뭐냐면요. 가슴에 네모 반듯하게 짜서요. 12지파의 이름, 보석을 다 다는 거예요. 이 보석을. 근데 저것도요. 12개 보석을 물리는데요. 3개씩 4줄로 물리래요. 그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이 보석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둘러서 만들라는데요. 이것이 딱 사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이것의 이름이 뭐예요? 판결흉패예요. 판결흉패.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결흉패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통치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사각형. 이것을 원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굳이 사각형이라고 만드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동서남북 사각이라고 보통 머릿속에 그렇게 구조적으로 넣어놓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아니 이 성막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께서 이 흉패 가운데에 또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요.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품으신 거예요? 아까는 어깨에다가 사랑스러운 아들을 목마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깨에다가 다셨다면 지금은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옳고 그름을 통치하실 때요. 오로지 가슴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보석들의 뭐 사람들은 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또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라고 요 보석마다 다 이름을 또 정했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 정한 이유까지는 다 알 수는 없고요. 결국 이 모든 보석도요. 금태를 돌려가며 가장 소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똑같아요. 이것도요. 음각으로 뜨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나오면 혹시나 상할까?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그 이름이 지워질까?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새기는 그 기법으로 이름들을 또 이 보석들을 다 넣고 새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래서 이 보석에다가요 이름들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이름들을. 그러면서 그것도 따로 잊지 못하게 하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이 흉배는 아까 무엇으로 만든 옷이라 그랬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배실.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거기에 또 세밀히 또 정밀하게 들어가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는 그 금고리 둘을 메어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에 또 이어서 만들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셔도 우리 이름을 절대 불변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셔도요,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것. 그래서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품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물을 삼으라. 그리고 너는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결국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림과 둠빔이에요. 우림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알렙, 알파 감마처럼요, 알렙, 타우, 제일 첫 번째 알파벳, 그 우림이고요, 제일 마지막 알파벳, 그 둠빔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무엇으로 만들라고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돌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함께함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준다는. 근데 이 우림이라는 단어는요,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을 때요, 결국 우리는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요, 빛으로 비춰주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을 나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 의,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